할렐루야. 예배가 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성탄 절을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가 다른 예배보다도 더 분주하지 않고 우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더 집중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왕 되신 그분의 지위에 걸맞는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했죠. 하나님 그랬지만 이 시간은 내가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진심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들을 다해서 내 삶의 왕이 분명하시다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정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오셔서 주님이 통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는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 그 마음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 가운데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단 속임과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믿음 그대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도 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찬양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나심을 선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라하여라. 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시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 위에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네, 삶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하늘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성화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나신 구주는 오늘 나신 구주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라 바여라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선포해 오신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선포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민광만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놀리 엎드려 전하세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모님을 위하여 선포합시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세주 나네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높여드립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예 주님, 한미 가운데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되신 줄 인정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납심으로 기도할 때 왕되신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되신 주님을 환영하며 왕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며 합심으로 간구합시다. 주님 왕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한미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주님 왕되신 다스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지 않은 모든 잘못된 것들은 굴복될지어다. 모든 잘못된 병만은 굴복될지어다. 사단의 모든 속임과 거짓말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의 권세 앞에 하나님 완전히 엎드려 주님을 찬양한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삶에 통치하실 수 있는 왕 되십니다. 내 삶이 주의 손안에 주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나아갑니다. 내 주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만한 분이 왕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경배하지 못하였지만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쓴 모든 몸동작과 우리가 쓴 모든 목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주의 통치하심을, 주의 다스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단의 속임과 거짓말과 잘못된 정죄감과 묶임들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을 간구하며 그 삶 안에 자신을 들여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들은 더 깊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깊은 평강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하나님 깊은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과 하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부유함이 이 시간 우리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주일 3시 이 예배를 사수하시며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지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가 만난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함께 좀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세가족 교육을 잘 이수하시고 오늘 셀로 처음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권호영, 안예기, 박소라 좀 일어날 때 우리 좀 마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두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은경 7개국의 장은경 자매님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20분에 결혼하게 되고요. 또 청년부의 양혜나 자매님, 이택민 형제님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또 결혼하게 됐는데요. 양혜나 자매님 커플은 오늘 인사드리러 왔다고 들었는데요. 좀 일어나시죠. 우리 좀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형제가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한다고 합니다. 임다비 형제님, 크리스마스 이브에 군대에 성탄절 밥이 맛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다비 형제님 내일 입대하시는데요. 우리 잘 다녀오라고 큰 박수로 좀 보내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좀 자유 계신 분 또 앞뒤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할 때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년부 표입니다. 이제 이것도 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브리 청년부는 묵상 함께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데요. 제가 1년 52주 내내 이 광고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묵상해도 더 깊이 하시기를, 또 안 하신 분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여러분 통해 묵상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하며 묵상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탄 전야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에 성탄 축하 예배가 교회학교 발표와 더불어서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홀로 외로이 쓸쓸히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서 2부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5일이죠. 화요일 날 성탄절 당일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좀 시간대가 다릅니다. 유념하십시오. 9시, 11시, 1시 세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3시 예배는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11시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년들은 1시 예배로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드려지는 성탄 감사 헌금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날 31일에는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 짓고 새해를 또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아직 한 번도 못 드리신 분이 있다면 한 해를 예배로 매듭 짓고 예배를 시작한 이 송구영신 예배 함께 셀별로 좀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500명에게 말씀 카드, 주일 설교 요약된 말씀 명함을 나눠 드리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서 다 모으신 분들 한 장, 두 장 아차상까지 해서 모으신 분들을 저희가 좀 시상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주일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촛불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복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베들레헴 양아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각오하시고 고난을 자처하시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을 또 축하하며 기뻐함으로 예배드릴 때 깊은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시작하거나 무엇을 멈춰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불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뜨고 기분이 좋습니다. 성탄절은 기적과 밀접하죠. 예수님 탄생 과정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 기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성탄절의 기적을 바라는 것들이 영화에도 참 많이 나오죠. 저는 오늘 그런 기적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지는 기적도 좋고 여러분 질병이 갑자기 낫는 것도 좋고 쉽게 바뀌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는 기적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간에 그런 은혜와 기적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유에 있는 분 좀 축복합시다. 오늘 그런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고지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1절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성경을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아실 텐데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여섯째 달쯤 되는 그때쯤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상황에 대한 시기를 알려줍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은 BC 3, 4년쯤 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안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장소적인 배경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인데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 같은 데는 그냥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걸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교육을 제가 직접 하는데요. 출신 지역을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큰 도시에서 온 애들은 당당하게 저 부산에서 왔고요, 대전에서 왔고요 하고, 이름을 대도 알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대구 옆에 뭐 구구절절히 막 얘기하죠. 참고로 저는 전의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도 설명할 때는 충청남도 천안 밑에 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주인공인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여자는 특별히 약자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후에 있는 사건을 볼 때 정혼자가 있는 사람에게 임신에 대한 고지라는 것은 거의 간음죄로 돌맞아 죽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평안을 비는 인사 같지만 이 상황적인 이해함에서 보면 이 인사가 이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은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천사가 오늘 본문과 다음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라는 말은 뭔가를 거저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서 공짜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게 완료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야, 너는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까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받는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여자로 살고 있는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너 은혜 많이 받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기서 한숨을 더 뜹니다. 31절과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일단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죄로 현장에서 돌맞아 죽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임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의미는 좀 특별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자, 근데 그 자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맥은 너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고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믿겨지겠습니까? 믿겨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은 뒤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역시나 제일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를 진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알다는 동사가 경험하여 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말을 안 되는 것을 이 여자가 짚어내는 거죠. 근데 이 구절 한 구절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말을 하죠. 원래 네 친족 엘리사벳도 너 알잖아, 친척이니까 나이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아이를 못 가졌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 6째 딸이야.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써 일어났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두 가지 말만 가지고 이 여자가 바로 수긍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서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여자는 자신을 여종, 주인이 시키면 이런 대꾸 없이 무엇인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여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여종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사의 이야기에 자신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일하신 통로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고 싶을 때 통로로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과 은혜의 일들이 계속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리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혼자 요셉이 우리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직접 천사를 만나서 수태고제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파혼하자고, 예전 파혼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출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요. 청년들이 결혼하면 출산하는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요번 대부분은 산부인과를 가거나, 요즘은 산후조리원도 보통 2, 3주는 기본으로 들어가시고, 산후조리원 끝나고 나서도 집에 또 사람을 불러다가 2, 3주 하고, 그러고 또 친정엄마를 또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몸을 이끌고 호적하러 먼 여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무슨 말입니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됐고, 낳고 나서는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화가 난 뒤에는 떠나 보내야 됐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의 소문이 돌아다니는 것을 들어야 했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며 죽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됐고, 죽은 뒤에도 예수님을 다른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찾으실 때 순종한다고 해서 은혜의 일들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좀 다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한 여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축복받는다, 은혜 받는다는 내가 취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오거나 기가 막힌 남자나 여자를 만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봐, 역시 하나님 멋져,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은혜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윗처럼 쫓기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은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중에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느꼈던 소감을 글로 적은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신 분이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아파트 때문에 너무 놀랐고,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하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이 있었고, 어딜 가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했고, 뛰어난 교통 시스템,
교통카드라든지 교통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도 막 알려주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어떤 시스템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이 저렴해서 놀랐고,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음식이 배달되는 것으로 놀랬고, 모두들 비싼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놀랬고, 진짜 빠른 택배 시스템 때문에 놀랬고, 공항은 해외여행을 가려는 인파로 늘 북적북적대고 많은 것을 놀랐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는 비싸도 쉽게 엄두되지 못했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너무나 저렴하게 받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이랍니다. 자기 만난 친구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고 한다는 그런 말들만 입에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전셋값이 올라서 살 수 없고, 등록금이 비싸서 살 수 없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등골 빠진다고 하고, 여자들은 밤길이 무서워서 밤을 못 다닌다고 하고, 누구는 정리 해고 당한다고 이 정치판이 썩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나라가 이 모양이 헬조선이었다고 막 맨날 이런 얘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미국에서 살 때 전세는커녕 월세를 매월 3,000불씩 내면서 산답니다. 미국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인텔이나 IT 기업들에서 수천 명씩 해고하는 일들이 많고, 보험비와 병원비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으면 세금의 팁까지 한 25%는 얹어서 줘야 되고, 한국이 미국보다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다 죽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 욕과 정치가 욕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돌아보시죠. 여러분, 은혜로 거저 누리는 것 정말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는 환경적인 것들이나 여러분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은혜를 아직 더 받아야 될 것처럼만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를 만난 다음에 동일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 누구야? 너 과거에도 내가 계속 이런 은혜를 주었고 지금까지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너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인데 너 그거 아니?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고지 안 해주고 그냥 임신시키셔도 될 텐데, 아니면 너 해라고 강요하셔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자원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끔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싫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싫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당황하셨겠죠. 구약의 예언이 틀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도 룻기를 읽으시면 룻의 기업을 무르는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제가 룻이란 여자와 혼인을 해서 그 기업을 물어주려면 제 재산이 좀 축날 것 같고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권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넘어가죠. 사사기를 읽으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 사람이 혼자 가지 않고 두보라는 같이 간다고 해서 이 일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시면 하나님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죠. 어쩌면 기름 물을 그 사람처럼 우리는 거기서 역사에서 그냥 멈춰지고 아마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인 보지 않을 때 수고하며 땀 흘리며 충성한 그 종들이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고난에 참여해야 나중에 영광도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분위기 들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은 그냥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을 때,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입니다. 전 오늘 묵상 본문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 압제당하는 것처럼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압제당하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직장 문제 때문에 교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타 등등으로 아까 말했던 그 교포가 말했던 사람처럼 이 썩을 놈의 나라와 정치가와 기타 등등으로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지금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주님 마음대로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가 노인분들을 찾아갑니다. 선착순들이 20개의 세를 받아서 오늘 반찬도 나누고 선물도 해서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쉽지 않죠. 독거노인 잘 모르신 분들을 찾아가서 뭔가 봉사해드리고 미세먼지 많은 이때에 미세먼지 맞아가면서 추운 날씨에 물건을 들고서 가서 뭔가 하는 게 쉽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셀별로는 추가로 뭘 해드리기 위해서 돈을 좀 걷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가 지불과 수고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자매와 얘기하다가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철역에 보면 노숙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만든 잡지 빅 이슈라는 것을 판매하시는 노숙자분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 자매도 그런 분을 한번 만났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노숙자는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지하철역 앞에서 이 빅 이슈를 판매하는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말 텐데 잡지를 그냥 구매해 주는 거죠. 잡지 구매해 주는 걸로 그냥 그쳐도 될 텐데 따뜻한 음료를 사다 드리고 간식 사다 드리고 서서 얘기해 드리고 다음에 만날 때도
핫팩도 사다 드리고 간식 찾아 드리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한밤중에 밥도 같이 먹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하려고 이 연락처도 교환해?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야, 아무리 아주머니라도 밤 10시 11시에 단둘이 밥 먹다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이리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자매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 한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본대요.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쿨을 하면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으로 이 아주머니 추운 때 고생하시니까 충전되는 손난로를 사다 드렸대요. 이 아주머니가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 광고판에 이 손난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저기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 자매가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함께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이분을 만나게 주셔서 오히려 자기가 더 따뜻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이라는 이 인연에 대해서 너무 기대되는 마음, 행복함이 가득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귀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마음이 귀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선다는 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뭔가 떠오르면, 아니면 원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물론 그 일 때문에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내 어떤 기회를 날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일어날 열매들을 기대하며, 그 내가 받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누군가에 흘러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꺼이 서는 거죠. 전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촛불 예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굳이 촛불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예식을 드리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태워서 주변이 밝게 빛나게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예식을 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안내의 말씀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와 종이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진행한 분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죠.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은 제외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인분들도 주의를 집중해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종이컵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촛농이 손등에 떨어져도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하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냥 떨어졌구나.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앞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옷에 닿지 않도록 여러분 피차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예식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촛농이 흘러서 바닥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종이컵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 끝날 때까지 굳도록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입구 쪽에 마련된 수거함이 있습니다. 종이컵과 초를 분리해서 수거함에 잘 정돈해서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때의 감동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의 지표로 삼으시라고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핸드폰 꺼내지 마시고 좀 엄숙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촛불 점화에 앞서서 다 같이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불을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죠? 이 시간 겸손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가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어설퍼 보이는 이 세상의 빛들 가운데 현혹되거나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제 삶의 빛이십니다. 주님, 그 빛이 오늘 제 삶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제가 받는 모든 땅 안에 그 빛이 흘러가게 빛의 통로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사람들은 저마다 빛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막상 빛이 없는 이 흑암 속에서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없고,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빛에 된 그 갈급함으로, 하는 빛에 된 그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빛을 마음에 품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머무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은 여러분들에게도 옮겨질 것입니다. 그럼 빛이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빛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전도사님 세상의 빛이십니다. 사역자분들이 여러분에게 빛을 옮겨 드릴 때 형제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옮겨 드립니다. 뒤로 불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다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두워서 길을 헤맬 때, 저를 만날 때, 저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빛으로 살고 싶지만 태울 것이 없어서 심지만 태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선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선함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제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촛불처럼 나를 태워야 되는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재정이 필요한 순간에, 제 시간이 필요한 순간에, 제 자존심을 내버려야 되는 순간에 기꺼이 제가 이 일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물쭈물을 하다가 하나님 많은 것을 재거나 하나님 많은 것을 아까워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민망한 삶을 살다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 만나든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당당하게 살았느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심지를 태우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태워서 번아웃된 사람이 있거든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모셔서
주님 하늘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없도록,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더 이상 빛이 없어 헤매는 직장이 없도록,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이, 이 사회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런 빛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들을 욕하며 나라를 욕하며 이 사회 구조를 탄탄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빛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빛으로 주님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어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만 하고 자신을 태우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이 손해 같아서 그런 삶을 기꺼이 살지 못했던 사람이 있거든. 인생은 오늘 다짐하며 헌신하고 서약합니다. 주님 빛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등불 같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람들의 나라와 정치가를 욕하는 이 땅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주님 없어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성탄절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우리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조심스럽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때의 여러분 결단과 기도를 여러분 평생 좀 간직하시라고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도 깔아놓으시고 컴퓨터에도 담아두시고, 나는 제가 빛으로 살기를 다짐했었는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셀이 우리끼리 좋은 셀 말고 이 세상이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서로 찍으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셔도 좋아요. Come to Bethlehem and see Christ whose birth the angels sing. Come adore on bended knee Christ the Lord, the newborn King. Gloria. Let us sing Excelsis Dei. Excelsis Dei.
네. 이제 좀 소등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촛불을 끌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끄셔도 촛농이 흐르지 않도록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등하시고 나면 좌우에 계신 분 사방팔방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미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으로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자처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빛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삶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통로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